예, 우리 10월의 첫 안식일에 사랑하는 선곡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곡교회를 좀 올 때마다 항상 제가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에 대해서 자주 좀 표현을 좀 합니다. 충청, 충성스럽고 청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충청도에서도 천안, 하늘 아래 안식이 있는 지역이죠. 성거, 참 성스럽고 어쩌면 이 거룩한, 그리고 여긴 어디라고요 또? 천흥.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이름을 이렇게 연거푸 놀라운 이름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 저는 유일하게 우리 선곡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한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참 새로운 은혜와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정말 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늘 몇 분들이 좀 빠지셔서 하고 걱정을 좀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원래 합회에서 오면 이상하게 모든 교회가 오늘따라 더 많이 왔다고 하는 교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대부분 결석이 많고 출타가 많고 이렇게.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다니는 중에 참 어린아이 우리 학생들 여기가 달리 천흥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는 아이들 웃음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고민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어디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하나조차가 1년 내내 없어서 적막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이 우리의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또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걸 축복과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참 한동안 해외 생활 오래 하시면서 우리 선거에 오셨는데 정말 저희 앞에 아주 믿음에 충실한 종입니다. 참 모든 교회가 다 우리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또 어디를 가셔도 항상 부흥과 또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특별히 우리 선곡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이 놀라운 역사와 또 선곡교회의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헌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또 함께 이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그저 뵙고 또 이름만 들어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우리 선곡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하심이 더욱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하루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약속하여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제3시에, 여기 말하는 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몇 시죠? 9시입니다. 네,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9시면 오후 3시.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제 몇 시요? 11시. 11시면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그 당시에 일하는 시간이 저녁 6시까지니까 오후 이 11시는 오후 5시 거의 끝나가는, 이제
일할 수 있는 모습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 제 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아직도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노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모습은 놀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어디로 들어가라? 다시 어디로 들어가라?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갔는데 8절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저 품꾼들 나중에 불러온 사람들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어라. 근데 9절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제 몇 시에? 제 11시 즉 5시에 온 사람들 나왔는데 얼마씩 받았습니까? 하루 일하면 주는 품삯 한 데나리온을 그들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시에 왔는데요? 5시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 관리가요 우리하고 다르실 때가 좀 많아요. 하나님은 자주 지각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너무 일찍 조퇴를 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때가 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때를 놓침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가 시작되기 전부터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때를 놓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빨리 집어가는데 하나님은 늦게 도착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아십니까? 아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치시고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아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살릴 수 있는 때를 놓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때가 차매 주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놓치십니다. 그런데 결국 때가 참에 아이가 왔어요. 그 때지난 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힘쓸 수 있는 때를 놓치십니다. 그런데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때지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때를 놓치시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결국 때가 참에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이 마태복음 20장에는요 때 놓친 사람 이야기가, 때지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름받을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쳤습니다. 결국 몇 시가 됩니까? 오후 5시가 됐어요. 저는 이 어느 목사님의 그 책과 이 실물 교훈을 이렇게 좀 읽으면서요, 이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좀 몇 가지 마음에 떠오르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지금은 5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몇 시라고요? 5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구속사업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5시를 가리킨 것이 1844년입니다. 벌써. 이제 곧 6시가 되어갑니다. 거의 저물어 가죠. 아직은 노을이 보이니까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곧 이 노을도
이 노을도 어둠 속으로 넘어가 버릴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에게 더 넘겨받을 주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꼬린 지점으로 달려가야 할 저 지점까지요. 저 마지막 종착점까지 결국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 모든 사업은 오늘 우리의 손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시간표를 아는 우리는 자꾸 시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다가도 12시 되면 참 이상해요. 안 보다가도 많은 교우님들이 12시가 되면 벌써 쫙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예배는 12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때가 가까워지면 눈길이 자꾸 시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죠. 저분은 시계도 없나? 저분은 때도 모르나? 우리가 알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시입니까? 5시가 넘은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말고 이 예언의 시계를 갖고 있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초조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예언의 시계가 없는 그들에게 저녁 노을은 경고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풍경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저녁 노을을 보려고 놀러가는 사람하고 당신은 오늘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저녁 노을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5시도요, 여름날 5시하고 겨울날 5시하고 좀 같아요? 달라요? 여름 5시 별로 걱정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겨울 5시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시는 겨울 5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남미에 그 선교사로 있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뭐 한 1,500km, 2,000km 정도를 가면 남미 최남단이라고 하는 우스아이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12월부터 한 2월까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출입이 좀 가능하고, 나머지는 왜냐하면 워낙 남극이 거기 바로 건너가면 남극이에요. 그래서 워낙 한여름, 여기하고 계절이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1월, 2월까지는 여름이라서 그래도 출입이 좀 되는데, 이거 지나면 갑작스러운 겨울로 이제 출입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그곳에 좀 가족들과 함께 가게 돼서 뭐 숙소에 여장을 풀고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10시예요. 근데 그 10시인데 아직 해가 멀쩡한 거예요. 숙소로 오다 보니까 찻집들이 꽤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참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녁 노을도 시작되지 않은 그 10시, 뭐 급할 것도 없고 쫓길 것도 없는 날, 저희도 좀 찻집에 좀 들어갔습니다. 앉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11시쯤, 밤 11시가 돼가는데 아직 멀었어요. 끝날 것 같지 않은 노을이 아직도 저쪽에, 창가에 앉아보니까 분위기 좋고요. 새벽 1시가 됐는데도 해가 질 듯 말 듯. 여러분, 세상은 이 5시에, 그 여름날의 5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나라가, 많은 기업이, 많은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많은 단체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1000년, 2000년을 위한. 그러나 지금 5시, 여름날의 5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겨울 5시. 이 예언의 시계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그저 낭만이 느껴지는 저녁 나들의 카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355페이지 가운데요, 지금 이 시대, 이 현대를 살아있는 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는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때가 없습니다.
참 이런 세상 살다가 떠나가려면 누가 봐도 아까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왕 355페이지에 다시 조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일들은 격동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저는 아마 이거 재림교인들만 이것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선지자와 왕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표현을 봤습니다. 우리만큼은 아닌지 몰라도 방향도 모르고 몰려가고 있는 저 세상에도 지금 5시 넘어 6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들 가운데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왕 355페이지에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이 세상이 바야흐로 무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네, 세상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오늘 이 5시를 통해서 말씀드릴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세상이 5시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오후 5시, 모든 일이 6시면 끝나는데요. 인력시장 한 구석에 한 사내가 서 있습니다. 늘어진 땅거미처럼 축 처진 어깨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곁에 있던 동료가 말합니다. 여보게 이제 그만 포기하고 가지. 오늘은 공친날이요. 하지만 떠나가는 동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바싹 마른 입술을 깨물면서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1시간 남았어. 아직 1시간 남았어. 맞습니다. 1시간 남았는데 그렇다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누가 불러주겠어요? 5시에 일은 6시면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9시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인력시장에 나면 바로 내려가요. 건강하고 체력도 좋고 재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일에 대해서 능숙하고 이런 시간부터 불려다닙니다. 인력시장에 나오면 제일 먼저 데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쉽지 않아요. 저 사람 덕분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후 5시 아직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한 10시간 일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뭐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막노동은 더 그렇습니다. 오전만 지나면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2시 지나서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데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12시에 부름만 받아도 반나절 품삯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몇 시라고요? 5시. 불러줄 사람도 없지만 일을 하면 뭐하겠어요? 대가가 있겠습니까? 서성거린다고 달라질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 11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5시에 이 사람이 뭘 받았습니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품삯을 받았는데 누구처럼 받았습니까? 다시요. 이 사람 5시에 부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했는데 품삯은 뭐 한 것처럼, 종일 일한 것처럼 품삯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주님이 말해 어떻게 지금 이 포도원 이야기는 가만히 보시면 마지막 모습이 실갱이 하는 거로 끝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찬성하겠습니까?
나는 9시부터 일했는데 10,000원. 저 사람은 5시에 왔는데 10,000원. 사실 우리가 이 포도원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여러분, 이 5시에 온 사람들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5시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포도원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도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받고 주인이 알아서 잘했고 뭐 이런 얘기를 알고 있지만 이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온 사람 많아요. 예, 많아요? 네. 예, 우리는 먼저 왔으니까 예, 오늘 처음 나온 분이 5시에 온 사람. 여러분,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 이 5시에 온 사람, 여기 초점은 5시에 온 사람이, 이 사람 5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늦게 신앙하고 늦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입니까? 네? 늦게 집사 안수 받은 사람이에요? 늦게 장로 안수 받은 사람입니까? 교회 나오면서 젊어서는 별 역할도 못하다가 생애 말년에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생전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나이 들어갖고 이제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 보니까 철들었다고요? 5시에?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는 5시에 부름 받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예요? 나? 9시에 오셨잖아요, 사실 따지면. 오전 11시에 오신, 늦어도 여기 다 3시쯤에는 온 분들 아닙니까? 혹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시간적으로 5시입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저도 여러 내용으로 좀 보면서 제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쓰신 실물 교훈을 좀 이렇게 좀 보면서요. 도대체 이 5시에 온 사람이 과연 누군가? 5시에 온 사람. 근데 저는 의외로 선지자가 이 부분을 말씀하신 내용이 이 5시에 온 사람이 누군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이것을 선지자가 말씀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이 5시에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하루 종일 그 품삯을 받았던 이 5시에 부름 받은 이 사람이 가장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한 생각이 뭘까요? 고마워. 네? 고맙다. 맞습니다. 고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뚜렷한 생각이 딱 하나인데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제가 실물교훈을 여러 번 살피면서요, 이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걸 다른 말로 축약하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5시에 부름 받은 사람, 5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근데 우리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아니고요, 이 부름을 받은 자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는 시작은 시간으로 시작이 되는데 마무리는 태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젊어서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나이 들어서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예? 물론 다 좋죠. 그래도 일찍 나온 게 더 복이 있잖아요. 아침 9시에 온 것 같고. 예. 그러나 천국은 이곳에 온 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물교훈, 이 선지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실물교훈 이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서요, 실물교훈 299페이지에 그는 5시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실물교훈 300페이지에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분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연약해지고 화를 입게 되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정신임을 아셨다.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실물교훈 302페이지에 부르심에 대해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주님의 기쁨을 확산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감사에 맞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주님의 기쁨을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고귀한 이름에 존귀와 찬송을 돌리도록 돕게 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꼴찌인 것처럼 보이나 뭐가 되고요? 첫째가 되고, 반면에 이러한 정신이 부족한 사람은 첫째인 것처럼 보이나 뭐가 될 거라고요? 꼴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러면서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한 실물 교훈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쭉, 이게 그냥 볼 때는 안 보였는데 이게 어느 날 참 이상합니다. 같은 실물 교훈인데도 특별히 와닿는, 그런데 그 포도원 비유를 쭉 선지자가 기록을 하다가 이 모든 거에 대한 마지막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참 놀랐습니다. 여기 실물교훈 303페이지 이 모든 비유에 대한 마지막 표현이 이 말입니다.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 활짝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아주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을 건드렸는데 그 엄청난 문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활짝 열릴 것이다. 먼저 온 사람은 일당을 정하고 일합니다. 너 하루 얼마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그리고 주인이 그대로 줬습니까? 그대로 줬습니다. 우리 목사님 먼저 온 사람 약속한 일당을 안 줬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불만이에요? 하루 10,000원 준다고 해놓고 끝나고 10,000원 줬습니다. 분명히. 근데 나중에 늦게 오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상당히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알아서 주는 대로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알아서 줄 때 3,000원쯤 줄 줄 알아. 2,000원 줘도 뭐 그냥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뭐 그거밖에 일 못했으니까. 근데 얼마를 줬다고요? 10,000원을 준 것입니다. 5시에 왔는데.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를 줘도 뭐한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 감사한 사람. 결국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한 분량을 생각하면서 주인한테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주인의 아량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세상은 초점이 분량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인의 아량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분량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아량,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분량이 아니라 아량입니다. 분량이 아니라 아량입니다. 우리 그럴 리 없지만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 잘해놓고 마지막에 주님 오고 실갱이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 9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랜 시간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 흘리며 눈치 살피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꾀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헌신했습니다. 아침 9시입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는 감사가 없는 부지런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과 실갱이 할 수도 있다. 능숙해지고 노련해지고 실력은 좋아져 가는데, 일한 분량은 늘어가는데, 혹 순수함은 사라지고 순박함은 없어지고 감사는 메말라가는
영원한 문이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 활짝 열린다고 하셨던 선지자의 음성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저는 세 번째, 지금은 5시, 우리는 5시에 온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직도 5시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 정도면 올 사람 다 온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 쓸만한 사람은 다 골라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골라갈 때도 보면 먼저 데려가는 사람은 다 팔 굵고 힘 있고 이런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5시까지 남았으니 뭐 오죽했겠습니까? 충분한 거예요. 다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놀랍게도 그런 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몇 시에도 나가셨다고요? 5시에도 길거리로 또 나가셨다고 했어요. 9시, 12시, 오후 3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정도 사람이면 충분히 일 돼요. 적어도 3시 전에 와야 쓸만한 거지. 다 끝날 때 와서 뭐 하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 찾을 필요도 없고, 그죠? 일만 되면 되는. 그런데 주님은 오후 5시에 또 나가셨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하겠다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그리고 저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포도원으로 이끌어야 할 5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시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주의 포도원으로 오라 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이끌어야 될 사람들, 5시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재정적으로 5시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별 기대감이 없어요. 교회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5시 사람도 있습니다. 연령적으로 별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적으로 5시 사람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별 기대감이 없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면에서 5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분위기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경험에 있어서 5시 사람도 있습니다. 용도적으로 별 기대가 안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없다고 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때는 힘만 들고 신경이나 쓰이게 하면 기존 교인들 고생이나 시키지 않으면 다행이다.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 맞춰 일하는 것만 해도 우리 포도원 골치 아프고 때로는 정신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5시에 거리로 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시고 가시는 거예요. 5시까지 못 일한 사람이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 만나시고자 그 5시에 거리로 나가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까지도 포도원에 들어와야 우리 주님의 장터를 향한 발걸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포도원은 이런 사람까지도 일할 수 있고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도 5시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배치된 교회 가운데서도 5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 교회로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매력적인 특징도 없고 보면요, 우리 앞에도 그런 교회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들 사는 거 보면 그저 그렇고 돈 많고 세련된 장로님 하나 제대로 없고 일거리 생기면 늑달같이 달려올 집사 한 사람도 제대로 없고 교회 건물도 오래됐죠. 교회 차 하나 바꾸는 것 같고도 뭐 1년 2년씩 걸리고 그거 그렇게 바꿔놓은 차 목사가 탄다고 또 이래저래 말도 많고 아무리 봐도 왜 이런 데를 합회가 목사를 보내는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5시에
길거리로 가셨습니다. 그 5시 교회를 섬기고자.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그 교회를 섬기고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시지만 때로는 여러 역할을 갖고 있지만 5시 역할도 있습니다. 5시 같은 일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 그저 5시 일처럼 보이는, 매력적이지도 않고 인기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갈 일은 생겨도 대접받는 일은 거의 없고 장로님이나 목사님 와서 특별하게 칭찬해 주는 것도 없고 주보에 뭐 광고 한번 내주는 것도 없는, 그러나 그 5시 일도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이 그 일을 섬기고자 길거리로 걸어가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일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5시,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포도원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죄송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늦은 오후 5시에 주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너는 내 포도원의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일했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하늘 상급에 구탱이 잘라서 준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상당히 주겠다고 하는 표현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온종일 일한 사람만큼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5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곧 5시 넘어 6시가 되어가는데 시간 다 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 활짝 열리는 그 영원한 문, 그 문에 서는 그 아침에 그 영원한 문을 순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건드리는 그 작은 아기의 떨리는 그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이 되는, 분량으로 아닙니다. 그분의 아량과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1시간밖에 일을 못한다 생각하니 그 사람 놀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해도 겨우 1시간. 그런데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과 똑같은 은혜의 복을 주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문은 건드리면 열린다라고 하시는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겸손하고 그 감사하고 그 사랑 넘치는 그 작은 아기의 떨리는 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